말씀으로 한마디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또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죠. 계속해서 여러분 이 나라 가운데 정보나 매스미디어, 뉴스가 발전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진짜로 생명 경시 사상이 자꾸 더 확대돼서 그런 건지 사람 죽이는 게 여러분 너무 아무렇지도 않은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특별히 우리 종교개혁 주간을 한 주간 앞둔 이 시점에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살인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성경적으로 묵상해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라는 개념을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이 삶에서 이루어갈 것인지 한번 돌아볼 수 있고, 또 혹시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생명을 경시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고,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생명을 좀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21절 한번 볼까요?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아마 구약 성경을 이야기한다라고 해도, 또 구약의 율법을 말한다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거예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살인치 말라,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없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적으로 설교하는 전문적인,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랑 비슷한, 조금 다르지만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목회자와 비슷한 설교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자기네들은 스스로를 구별됐다,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 나는 좀 다른 사람이다, 그 의미가 구별됐다라는 뜻이 바리새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나는 세상에 빠지지도 않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해석하고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삶이 워낙 율법적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의 설교를 열광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들이 내가 설교를 할 테니까 들어라 하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말을 잘하고 너무나 설교를 잘하고 그들의 설교가 능력이 있고 사람들이 듣고 싶어 했기 때문에 심지어 먼 곳에서 돈을 내면서까지 찾아와서 들었던 설교가 바리새인들의 설교였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이야기한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한 이 구절은 누구한테 들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바리새인들, 그다음에 제사장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들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교훈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증거했어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을 하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과연 그들이 가르쳤던 살인하지 말라, 그러하면 너희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구약 성경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옛 선지자들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는 말씀이 구약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 틀린 점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그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뭐가 틀렸는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람들이 왜 틀린지도 모르고 지나가느냐가 오늘 말씀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구약 성경도 알고 있고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동시에, 심지어 여러분 인터넷으로, 또 전화기 어플로, 핸드폰 어플로 글자만 치면 어느 구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는 이 시대에도 이게 왜 사람들은 틀렸다라고 잘 못 느꼈는지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21절 말씀에 잘 간파하기 어렵지만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는 중대한 잘못이 있었습니다. 옛날 율법은요, 십계명만 봐도라도요,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그냥 끝났어요. 그럼 그 뒤에 살인하지 말라. 왜냐하면 심판을 받기 때문이다. 이건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워낙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들의 해석이 붙여진 바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주석이에요. 왜 살인하지 말아야 됩니까? 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이 왜라는 질문을 잘 붙입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해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 청소년부, 또 우리 신앙생활 이제 막 시작하는, 그리고 내가 조금 그래도 세상에서 공부 좀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왜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에 왜라고 하는 질문을 잘 붙이는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왜라고 하는 질문을 잘못 붙이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굉장히 어렵게 합니다. 왜라고 하는 질문은 그러면 아무 때나 붙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선입견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아집과 내 고집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해보겠다 하면서 붙이는 왜는 붙일 필요가 없는 왜예요. 내가 나의 경험을 내어놓을 수 있고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과 비추어서 바꿀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보다 내 말씀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나를 바꾸기 원합니다라고 붙이는 왜와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잘못됐는지 내가 이제부터 밝혀내겠다라고 붙이는 왜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요 왜라는 질문을 잘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왜라는 질문을 잘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걸려 넘어집니다. 왜요? 한참 설교하고 나면 끝에 가서 물어봅니다. 목사님 왜 그래야 되나요? 그게 자기가 정말 열심히 살아보겠다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요? 꼭 그래야 되나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은 다릅니다. 그건 목사님 생각입니다. 저는 성경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시대 목회자가 왜 필요합니까?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은요 왜라는 질문을 굉장히 잘 붙였으면서도 또 넘어졌어요. 옛날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고 하였지만 그들은 이것을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누구든지 살인하면 왜냐하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살인치 말라라는 말씀에 바리새인들의 해석을 붙인 게 심판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을 거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맞는 것 같으면서도 여러분 이건 굉장히 위험한 주석입니다. 왜라는 질문을 잘못 붙인 분명한 정확한 이해예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이 세상 법정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될 거다. 여기서 심판은요 하나님이 종말 때 우리 가운데 하시는 그런 심판 아닙니다.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세상 법정에 가서 심판하는 내용. 그래서 오늘 26절까지 뒤에 쭉 읽어보면요 계속해서 세상 법정에서 심판받는 내용이 계속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살인하지 말아야 됩니까? 바리새인들의 이유를 따르자면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살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뒤집어 얘기해 본다면 감옥에 안 간다면, 물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사탄은요 우리를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요. 감옥에 안 간다면 살인까지 꼭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해석하겠냐 그러지만요 우리 인간들은 다 그렇게 해석하기를 좋아합니다. 정령 죽으리라 하와가 뭐라 그랬어요? 죽을까 하노라.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까 요거 하나가요 우리 자유의지를 박탈해버렸습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부패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살인하지 말아야 됩니까? 감옥에 가니까. 구약에 그런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고 한 것은 감옥에 가니까가 아닙니다. 심판을 받게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은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캐리그말 그냥 선포적으로 내가 살인을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인을 싫어한다. 높은 권위이신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아주 그냥 인간의 저급한 동기로 낮춰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옥 가니까 심판받게 되니까라는 것이죠. 우리 너나함께 성도님들은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바쁜데 왜 교회에 나와야 합니까? 내일 모레가 뭐 수능 시험이고 뭐 시험 기간이고 곧 있으면 뭐 취직도 해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소도 사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왜 그렇게 하나님은 율법 지키라는 것만 많습니까? 하지 말라는 것만 왜 그렇게 많습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은 두 가지 의미에서 율법을 지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기 때문에, 안 지키면 혼나기 때문에, 안 지키면은 내가 혹시 시험 공부하는데 시험에 떨어질 수 있으니까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돈 벌러 가야 되는데 여기에 나와서 앉아 있느냐? 돈 버는 것보다 하나님한테 잘 보이면 하나님이 더 큰 돈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안식일날 가면은 저는 그 말씀도 믿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안식일을 놀러 가면은 때로는 사고를 당하기도 하시고 등산 갔다가 실족하기도 하시고 낚시하러 갔다가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건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평생 그렇게만 신앙생활을 한다면요, 바리새인과 같은 그 정도 이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무엇이기 때문에 감옥 가니까. 하지만 두 번째 율법을 지키는 순수한 동기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똑같은 여러분 때문인데요, 그냥 율법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니까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을 진심으로 따르고자 하는 동기, 왜 하나님이 이러한 율법을 주셨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요 똑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그 정신,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품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살인치 말라고 했는데 나는 현재까지 살인한 일이 없다. 그러니까 나는 율법을 깨뜨리지 않았다. 나는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선량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맨날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지키긴 지켰지 않습니까, 목사님? 교회에 나오긴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내가 예배를 시간에 졸든지 딴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이 시간에 앉아는 있는데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사계명은 지키지 않았습니까? 와서 앉아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 정도라면, 틀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적어도 기뻐하시는 신앙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떤 태도로 사람을 대하여야 되는가까지 우리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법을 깨트린 적도 없고 감옥에 간 일도 없고 사람을 죽인 적도 없고 재판받은 일도 없으니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율법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혀 모르는 삶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도 보면요,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영적인 율법이 어떻게 보면 문자만을 수호하려고 할 때 율법 정신, 영적인 문제는 우리가 간과하기가 쉬워진다는 것이죠. 진짜 살리는 것은 영인데, 우리 더나은교회 성도님들은 율법을 지키고 신앙생활하는 동기가 뭐예요? 그럼 왜 예배드리러 앉아 계십니까? 예배는 드렸지 않습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든 어떻게 드리든 예배는 드렸지 않습니까? 그겁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신다. 알아요. 우리가 여러분 진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정말 피와 몸을 입고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진짜 허벅지를 꼬집어가면서 또 때리는 정신 집중하면서 예배 드리려고 노력하는데 어쩔 수 없는 것과, 그냥 설교 시간이 됐으니까 자 준비합시다. 눈 감고 집에서 안 오는 잠이 교회에서는 잘도 오는구만. 그건지 모든 걱정 근심 교회 안으로 다 가지고 와서 여기서
혼자서 생각하고, 예전에 중고등부 때 저 아는 어떤 누나인데, 이번 누나 설교 시간에 뒤에서 막 중얼중얼 뒤에서 뭐 하나 이러고 봤어요. 영어 단어를 혼자서 설교 시간에 중얼중얼 외우고 있어요. 중얼중얼. 임원이었나 봐요. 아마 이 누나가 임원. 교회를 안 나올 수 없으니까 공부를 안 할 수는 없고, 예배 시간에 단어를 중얼중얼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나는 예배는 드렸으니까 성경은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진실되게 지키기 위해서는요, 특별히 오늘 살인하지 말라, 이 율법을 진정으로 지키기 위해서는 율법을 어떠한 동기에서 우리가 지키는가를 잘 확인해 봐야 됩니다. 율법은요, 적극적인 동기로 지키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이미 살인의 시작은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미워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강조하는 외면적 의보다 우리 중심, 마음 중심 안에 있는 내면적인 의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율법을 소극적이라는 것이 아니라요, 적극적으로, 살인 자체가 아니라 그 전에, 살인 전에 시작하는 미움과 시기, 질투부터 우리가 다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그 율법 정신. 우리 다음 주가 종교개혁 주간인데요, 종교개혁 왜 일어났습니까? 이것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자꾸 사람들은요, 글자로 가기를 원해요. 하긴 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말이 많냐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그냥 천국 가야 되니까 억지로 끌려오는 거예요. 천국 가야 되니까 억지로. 이거 안 하면 혹시 자기가 천국에서, 그리고 늘 불안해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천국 못 가면 어떡하지? 대부분 여러분 천국 못 가면 어떡하지 하는 분들의 삶을 보면요, 진짜 잘 사는 사람보다 대부분 보여요. 고민할 만한 이유가 있겠다. 우리가 똑같은 죄인이지만 구원에 확신 있는 사람은요, 죄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요. 그만큼 죄에 대해서 자유롭다기보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은요, 여러분, 그냥 끌려와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종교개혁의 취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게 종교개혁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기 원하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지키고 있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그러한 마음으로 이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살인도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한 3단계 정도가 나오죠. 첫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형제를 향해, 크게, 형제를 향해 분노한다. 그러니까 살인, 예수 그리스도는요, 단지 그냥 살인 얘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살인하지 않지는 않아, 사람은 안 죽였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를 향해 분노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심판을 받게 된다. 분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이게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종말론적인 심판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이 당시에는요, 여러분, 그 동네마다 장로 7명으로 구성된 지금의 재판소 같은 게 있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가정법원이라 그러나요? 1단계, 그 다음에 뭐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 있는 것처럼 동네마다 7명의 장로로 구성된 가정법원 같은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후에 이제 사내들인이나 큰 범죄를 저질러서 공회로 넘어오기 전에 동네에서 자치적으로 하는. 그래서 이 장로들이 보통 어디에 앉아 있냐면은 동네 입구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입구에 이렇게 앉아 있는. 롯이 나중에 이러한 사람이 됐다 그랬죠.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래서 그 문 앞에 이렇게 앉아 있는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재판관의 위치로 있는 겁니다. 7명의 장로로 구성된 이 지방 재판관한테 보통 끌려가는 경우는요, 형제를 향하여 노한 사람 갈까요, 안 갈까요? 갈까요, 안 갈까요? 내가 내 친구한테 화를 냈어요. 막 형제끼리 싸우고 막 이러면은 이 7명의 장로들 앞에 가서 심판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웬만하면 안 받습니다. 이런 거는 둘이 해결할 문제지 심판 받을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심판받을 만한 죄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 니네 그 둘이 화해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지. 형제를 향하여 분노를 품는 사람, 그거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라고 다 얘기했지. 심판받을 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에서 만약 형제를 향하여 이 분노하는 사람마다 이런 심판을 받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요 마땅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아니라 그러는데 예수님은 마땅하다. 형제를 향해서 마음속에 분노를 품기만 해도 이런 재판소에 가는 게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니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라가라 하는 자예요. 라가. 이거는 원어로 보면요 약간 속이 빈 놈, 골빈 놈,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러니까 속이 비어가지고 인간의 본능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는 쓸모없는 녀석, 한마디로 욕하는 자입니다. 욕하는 사람.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여러분 욕을 하면요 이 당시에 그 다음에 이제 정말 그 재판관에 가서 재판을 받게 돼요. 저 사람이나 인식 못 오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예수님은요 그거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또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공회에 잡혀도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돼야 사실은 아까 전에 그 밑에 가정법원 가는 건데 그래도 안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욕하는 사람, 대놓고 이제는 누군가 누구를 향하여 욕설을 하는 사람은 가정법원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살인죄를 다루는, 우리나라로 치면 대법원 정도 되는 거예요. 대법원까지 올라갈 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냥 제가 설교 시간이니까 좀 조심스럽게 얘기하죠. 야 이 새끼야! 이렇게 했다고 쳐요. 그 사람 대법원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죠. 우리나라에서 야 이 새끼야! 저런 개 내지는 여러 가지 욕을 막 했어요. 그거 갖고 대법원 가는 경우 보셨나요? 대법원 가면 판사가 뭐라 그럴까요? 돌아가라 그러겠죠. 장난하냐고. 알아서 해결하라고. 안 와요. 근데 오늘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그 정도 되면 공회에 잡혀가도 마땅하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기준은요 훨씬 더 엄격한 겁니다. 당시에 욕을 했다고 해서 그곳에 끌려가는 사람은 그 당시에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율법을 끌어올리셔서 이렇게 형제를 향하여 겸손히 여기고 경솔히 여기고 욕을 하는 사람마다 최고 재판소인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사형 집행했던 거기까지 갈 거라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향해서 야 이 개 XX야 만약에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대법원 가서 여러분들이 형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욕할까요? 안 할까요? 솔직하게 지금보다 당연히 안 하겠죠.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왜 욱하는 마음에 욕이 막 나올까요? 욕하면은 다 잡아다가 가둔다 할 사람 없을 텐데.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얼마나 저급하게 율법을 적용하고 있는지 보이시죠? 여러분들은 안 잡혀가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잡혀가면 안 하고. 저도 마찬가지고. 욕 한마디 할 때마다 1년씩 형이 추가된다. 우리나라 욕하는 사람 많이 줄어들 겁니다. 인터넷에다가 누군가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을 때 걸릴 때마다 3년씩 감옥 보낸다. 뚝 사라질걸요. 뚝. 실제적으로 정말 그렇게 하면 딱 사라질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잡혀간다 그러면 좀 덜하고 안 잡혀간다 그러면 막 하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율법을 그 정도로밖에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세 번째로 미련한 놈이라는 자, 분노를 품고 라가라는 자보다 더 심한 말이 미련한 놈. 이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버리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이 여기서 말하는 지옥불은요 나중에 죽어서 가는 그 지옥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유대 남쪽에 있는 이걸 게헤난이라고 하는데 원어로 게헤난이라고 하는, 거기는 원래 사람들이 사형 장소로도 많이 쓰였고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신구약 성경에 보면 쓰레기를 거기서 계속 좀 많이 태워요.
불이 계속 올라옵니다. 예수님이 그 게헤나를 보면서 지옥에 대해 설명하신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불구덩이에서 불이 올라오고 끊임없이 타는 것처럼 지옥이 저럴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게헤나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사람, 청자에 대하여. 거기에, 그래서 가끔 거기에다가요, 진짜 악한 뭐 부모를 거역했다든지 뭐 이렇게 살인을 많이 했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사형을 아예 거기다가 불구덩이에 집어넣어갖고 화형시켜버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진짜 극심한 죄가 아니면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분노를 품고 자기 친구에 대해, 형제에 대하여 미련한 놈. 이 미련한 놈은요, 원어로 보면은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쩌다 너 같은 놈을 만드셔가지고. 이게 지금 누구 욕하는 거죠? 누구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낳고 미역국을 먹었네. 사실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건데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기가 낳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우리가 자식을 만들어내고 애를 만들어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인데 하나님에 대하여 사실은 욕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불에 이 사람들은 떨어져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게헤나이라고 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살인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분노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분노에서부터 살인은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물어볼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거룩한 분노도 있지 않습니까? 분노를 다 폄하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나는 거룩한 분노로 데모도 하고 뭐 운동도 하고, 우리나라도 그래도 독립한 게 아닙니까? 만약에 여러분 거룩한 분노가 되려면요, 이건 좀 알아두세요. 3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내 유익 때문에 분노하는 것은 거룩한 분노가 아닙니다. 왜 나한테 돈을 안 주냐? 왜 나를 못 먹고 못 입게 하냐? 자기 문제로 여러분 분노하는 것은요, 이기심과 욕심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결국에는 할 말을 함으로 인하여 나라가 잘 살게 되고 뭐 그렇게 된다고도 모르겠어요. 특별히 뭐 이 안에서도 때로는 뭐 노조도 있을 수 있고 뭐 데모하시는 분들, 제가 그분들 다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내 입에 뭔가 더 많이 넣기 위해서 거룩한 분노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거 거룩한 분노 아니에요. 솔직하게 인정해야죠. 그냥 욕심입니다. 돈 더 달라는 거잖아요, 그냥. 그리고 물론 이 잘못된 어떤 체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할 수는 있어요. 둘째로, 그렇다고 해서도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을 향해서 분노하면 안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떠한 대한민국이 잘못된 체제, 자유주의나 자본주의에 관하여 정말 이건 아니다 싶은 것에 대하여 우리가 분노할 수는 있어도, 그것이 대통령을 향하거나 정책을 만드는 어떤 사람을 향해서 죽여야 돼 저거, 이건 여러분 거룩한 분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3번째는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분노하지 말라. 분노도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받고 하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노인가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냥 욱하는 마음에 분노 없는 사람이 어딨냐 그러고, 남자는 다 그런다 그러고, 안 그런 사람은 바보라 그러고. 예, 여러분 우리의 본능이 정말 그것에 분노하는 것이 충실할지 몰라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반응하시면 안 돼요. 사람을 향하여 내 이유익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도 없는 분노는 거룩한 분노가 아닙니다. 그리고 설사 그러한 분노가 일어났다고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해를 넘기지 마라. 그러니까 다음 날로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분노 오늘 끝내버리라는 것입니다. 내일까지 가지 말라.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 가운데 마지막 하나 남은 게 있죠. 어떻게 이 분노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살인을 어떻게 우리가 처음부터 막아갈 수 있을 것인가? 미련한 놈,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 앞에 가치 없는 놈이라고 말하자면, 주님이 저 사람 참 잘못 만들어놨다고 하나님을 욕하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또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저주하고 증오하기 시작할 때
인간은 하나님께 대한 선전포고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살인은요, 단지 한 사람을 죽이고 내 형제를 죽이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해결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살인은요, 분노는요,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이렇게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따라합시다. 저 사람도 이렇게 하면 좀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좀 양보해서 저 인간도 좀 더해서 저놈도 하나님이 만드셨다.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각해보면요, 여러분, 나나 저놈이나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만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인을 극복할 수 있을까? 분노가 일어날 때 여러분, 분노를 죄로 인정하셔야 돼요. 분노를 죄로. 당연하지 뭐. 분노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분노에서부터 죄다라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분노는 죄입니다. 따라합시다. 분노는 죄다. 분노하지 마세요. 분노가 일어날 때에도 누르셔야 돼요. 죄니까. 왜 사람들이 분노하는 줄 아세요? 대부분 자기는 그게 거룩한 분노라고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옳다고 내가 믿는 그것 때문이에요. 그게 옳은지 그른지는 내 생각이잖아요. 왜 화나냐고, 화났대요. 왜? 대부분 물어보면 다 세계관 차이예요. 쟤는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나하고 다르다는 얘기죠. 물론 그것이 죄 때문에 기인할 수는 있어요. 그럼 우리가 당연히 분노해야 되는데 대부분 그런 것보다 특별한 게 없어요. 뭐 교회 안에서, 회사에서, 가정에서 왜 분노합니까? 진짜 그 사람이 죄를 지은 게 너무 못마땅해서 그런 게 아니죠.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쟤는 나 같지가 않고 쟤는 왜 저런지 모르겠다 그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드신 그 사람의 창조 목적에 대해 계속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죄예요, 죄. 내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분노는 죄입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죄를 계속 짓는 거는 이유는요, 그 죄라고 자기가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미국 역사에 1931년 5월 달에 미국 뉴욕에서 경찰이 어떤 유명한 살인범에게 경찰이 유명한 살인범을 체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람 이름이 크라울리라는 살인범인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유명해졌냐면 사람을 굉장히 많이 총으로 쏴 죽였는데 그 이유가 아주 그냥 말도 안 되는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죽였냐? 저놈이 내 모자를 건드리고 갔다. 그 이유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저놈이 내 눈에 거슬렸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 그거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이 사형 집행 당하기 며칠 전까지 자기가 진정으로 도대체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모르고 있더래요. 전혀 모르더래요. 나는 제가 내 모자를 건드려서 죽였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딱 들어도 이상하죠.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이상하지가 않은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의 세계관과 가치관은요, 이런 데 갇힐 가능성이 큽니다. 이 사람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 얘기일 수도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저놈이 잘못했지. 저놈이 뭘 잘못했냐고 하면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똑같았어요. 자기는 절대로 잘못한 일이 없고 항상 정당하다고 느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을 잡은 경찰들이 놀랬던 이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후 전기의자에서 사형을 받으면서 이 사람이 이제 복음을 접했는데 복음을 접한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서 이렇게 고백했다 그래요. 내가 오늘 이 지경이 되어서 내 생을 마치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은 내 죄를 끝까지 합리화하려고 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면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알게 된 거죠.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그런 얘기가 있죠. 어떤 사람이 부모를 죽여가지고 사또가 잡아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부모를 왜 죽였냐니까 죽일 만한 이유가 있었대요. 아버지도 아닌 것 같고 엄마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죽이려고. 그래서 사또가 이렇게 보니까 얘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 무식하더라는 거예요. 아는 게 없고. 사형시키기 전에 좋은 스승을 데려다가 이 청년을 열심히 가르쳤대요. 열심히 가르치고 몇 년이 지났는데 이 청년이 자기 발로 그
그 사또를 찾아왔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알게 된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 죄인인 것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요 발전이 없어요. 따라합시다. 분노는 큰 죄다. 이건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대적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분노가 큰 죄라는 걸 깨달았으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이거예요. 화해를 즉각적으로 도모하되 특별히 용기를 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결국 우리가 여러분 알면서도 화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용기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화해해야 되는지도 알고 용서해야 되는지도 아는데 용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럼 두 눈을 감아볼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딱 떠오르시는 사람들이 있으시죠? 오늘 말씀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이 시간에 잠잠하게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용기를 주옵소서. 여러분 용서 이런 말 함부로 쓰지 마세요. 용서는 내가 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에게 해줘야 될 게 용서일 수도 있어요. 우리 지금 용서하자고 지금 눈 감은 거 아니에요. 내 잘못을 깨닫고 화해하자고 묵상하는 겁니다. 내가 용서하겠다. 뭘 용서합니까? 여러분들이 더 큰 죄인인데, 제가 더 큰 죄인인데 누가 누굴 용서합니까? 용서는요 우리 하나님에게 맡겨드리고 우리는 화해하는 거예요. 화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용기 달라고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가운데 용기가 필요합니다. 화해해야 될 많은 사람들, 우리가 용서해야 될 많은 사람들, 또 용서 받아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시옵소서.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화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믿는 성도들은 살인 이전에 분노에서부터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수많은 분노로부터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작은 단계부터 이겨나갈 수 있는 더 나은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가 화해하고 용서해야 되고 또 용서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피하거나 도망치지 않고 용기 내어 다가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용기를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작은 분노가 살인까지 가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냥 살인 자체를 싫어하신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율법을 아주 근본적인 것에서부터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고 내가 먼저 화해를 선언할 수 있는 용기 있는 더 나은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